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3명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하와, 인류의 첫 어머니가 되었던 하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나오는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아들이자 불명예스럽게도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짧은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가장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가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 동생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녹슨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달아서 우리 인생이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벨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아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요, 이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인. 그러나 그는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첫째 아들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가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인의 동생이었고요, 이 아벨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다녔던 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추억에 남는 게 뭐냐면 소 풀먹이로 다른 게 생각이 많이 나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웬만하신 분들은 다 점심 먹고 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소 풀먹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들녘이나 아니면 산에 이렇게 소를 탁 풀어놓고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함께 뭐 산에 있는 열매도 이렇게 따먹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가 많이 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벨은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기, 숨, 생기라는 그 코 속에 숨을 훅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기 혹은 숨,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으로 숨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생기를 잃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때로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생기가 넘치고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으면요, 바라만 봐도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만나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만나보면 뭔가 생기가 돋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잃어버리면은요, 만나도 뭔가 무감각하고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처럼 여러분 생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숨을 쉬고 그것이 펄떡거리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뭔가 좀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온갖 세상의 염려에 보따리를 이고 다니면서 아이고, 내 이리 살아야 되나? 아이고,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나오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멋진 인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갈이 그 아브람과 사레의 집에서 사레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놀랍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을 잉태한 그 하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펴줘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그 몸종이었던 하갈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면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생기가 넘치고 날마다 숨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 오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그런 펄떡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잠시 왔는데요, 밖에 하고 안에가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것 같은데 딱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막 새롭고 은혜가 넘친다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참된 예배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외와 순종을 드린 순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드린 어린 양 제물은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물을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보면 의로운 아벨의 제사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직업은 목자였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은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것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혹시 볼펜이 있으면 거기 첫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였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 중에 드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첫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정성이 들어가고 그 마음속에 최우선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예배 정도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배다. 여러분, 이 마음 자세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식적인 그냥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늘 예배 드려왔으니까 그냥 오늘도 한번 드리러 가야지. 드리러 간다는 말도 안 써요.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구경하듯이 교회 예배 보러 가야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정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첫 것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늘 말씀을 전하고 늘 예배 인도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습관적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늘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그죠? 그냥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축도까지 늘 해왔던 습관적인 방식을 따라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예배가 과거의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는요,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17절에도 보면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피를 제단에 쏟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의 제사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받기 전에 뭐가 먼저 우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벨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찬양 연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대로서, 안내요원은 안내로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 콩밭에 가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서 피 흘림의 제사도 드렸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믿음의 제사로 훗날 의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고 그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예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또한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의 모습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물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행위가 어땠어요?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예배자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평소에 그의 삶이 악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실을 행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종 좋은 예물과 각종 어떤 기름진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내 땅만 밟을 뿐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이 예배자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드려지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행위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참된 예배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벨은 어떤 면에서 참 아쉽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에 의해서 시기심과 질투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이건 변하지를 않아요. 아벨은, 그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상급 중에 하나가 순교자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스타트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움을 누릴 사람은 아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사느냐 오래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벨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벨의 성격을 보면은요 그는 의로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렸지만 그의 삶도 모범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목자였고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하고 겸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벨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제사 태도를 통해 우리는 자기 유익과 방법을 고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는 순전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물을 구별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때요? 가인도 물론 가인이 드린 제물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리지 않는 제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늘 들어왔던 습관적인 그런 형식과 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질문하며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태도를 가지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제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형식보다 제단 쌓는 자의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요? 참된 마음의 자세를 더 중히 여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더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책망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금식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구별해서 제물을 드렸고요, 누구보다도 철저한 어떤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 내면의 할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을 통하여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을 갖추죠.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한 아벨이 결국엔 의인으로서 기억되어 영원한 믿음의 모범으로 남아있듯이 하나님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여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아벨,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의로웠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지는, 그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벨의 피는 악인에 대한 복수를 외치나 예수의 피는 죄인들을 향한 자비, 속죄, 용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벨의 죽음은 불의한 죽음이었죠. 여러분, 아벨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벨이 그렇게 처참하게 형에게 죽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의 미움을 사서 그는 어떤 면에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택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아벨의 피가 악인들에 대한 복수로 외침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복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는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품을 넓히고, 때로는 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막 섭한 말을 하면 우리도 이 속에서 이게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속죄의, 용서의, 자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모습을,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